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노력으로 나된, 내 명철로 나된, 내 힘으로 나된 삶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된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그리고 정구님, 우리 찬양사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까지 설교하시고 이번 주에 출국 계획하셨는데요. 우리 아버님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일단 병원 입원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지난 주일 송구 영신 예배부터 주일 저녁 추도 예배까지 위로 예배까지 5번을 주일날 설교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 전에 어머님이 또 저희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려도 같이 한 밥솥에 식사를 하시면서도 코로나 안 걸리시던 천하무적 진짜 안 걸리신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일단은 코로나 확진이 되시고 몸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병원 입원하셨는데요. 다행히 다 회복이 되셨어요. 음성 나오시고. 그런데 조금 또 몸 다른 부분에서도 좀 후유증이 있으셔서 내일까지 검사 더 하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번 주 되게 아버님 병원 입원도 그렇지만 또 연초라 많은 역할들이 있으셨어요. 국회 조찬기도회 설교도 맡으셨고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에 특별 새벽기도회 집회도 있으셨는데 갑자기 못 가시게 되셔서 그냥 대독 설교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오셨는데 그분을 못 만나셔도 그분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회복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해외 가실 거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한 주 땡겨서 설교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밥 지었는데 너무 서리게 진 설교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설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잘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시고도 이 성경 구절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래요. 제가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부족함을 느끼세요? 올해 저의 다짐 중에 하나가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 못하는 목사입니다. 기도 훈련을 새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고 지난 연말부터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떤 다짐을 할까?
처음에는 살 빼는 다짐도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실패를 많이 해서 육신의 살 빼는 것보다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 내가 못하는 거 몇 가지 가장 아킬레스건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다 제 기쁨으로 하는데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중앙침례교회 부목으로 근무하다가 원천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안 나가면 영성이 부족한 목회자라고 계속 꾸지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영어로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러나 I can't work with you, 같이 목회하기는 힘들겠습니다 하고 원천교회를 개척하고 새벽기도 없는 교회 한번 해봤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나처럼 뺀질뺀질거리면서 도망가는 저를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코너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동역하던 최형석 선생님, 지금은 고인이 돼서 전국에 갔지만 우리 지금 캠퍼스 안에 기도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고 최형석 선생님과 박지연 어린이가 같은 해에 암이 걸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의 리스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 만들어 몰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드디어 한 해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제 삶에 다시 회복되는 습관을 형성하자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거를 발견하면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은 팀 켈러라는 목사님, 한 분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 작년에 책, 이제 계속 제가 많이 그분의 책을 읽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두꺼운 기도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분이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성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잔 칼빈 같은 사람, 칼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런 믿음의 선조들 중에 그 기도를 재발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발견했냐면 시편을 기도하면서 시편 1편부터 150편, 150편의 기도, 찬양, 기도문이 있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회복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 편을 아침에 일어나서 1편부터 해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월 8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설교 준비가 덜 됐는데 설교 준비 더 하고 마지막에 여기 올라오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8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 시편 8편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을 했고요. 저녁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시편으로 기도하는데, 매일 아침, 그러니까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1일부터 지금 8일까지 해왔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150일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 훈련을 시편으로 시편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로 기도 훈련을,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아침마다 기도 훈련하고, 그 대신에 저녁에도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녁에는, 아침에는 1편부터 쭉 나가고요. 저녁에는 제가 외우고 싶은 시편,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외우고 싶은 시편 12개를 미리 골랐어요. 12개를 골라서 매일 저녁은 그 한 달에 12개니까 한 달에 한 편씩 이렇게 저녁 기도에 읽으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매일 저녁 지금 읽고 있는 게 23편이에요. 왜 23편을 할게요? 저녁에는. 그리고 한 달 동안 23편만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유명한 시편이니까. 맞아요. 두 번째, 6구절밖에 안 되니까. 맞아요.
이거 외우려고 하는데 익숙하니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23편으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잔 칼뱅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까지 시편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한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왜 기도인지 그리고 어떤 기도의 의미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보세요. 주보에 나온 제목은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각 시를 다 읽어보시면 사실은 대부분 시편들은요 여호와로 시작되는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어요. 18편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이렇게 나오죠.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편들이 많이 시작이 돼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기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제가 기도의 도구로 이 시편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사용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시편 23편은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여호와여 하면 기도인데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그리고 쭉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petition, 간구가 하나도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간구가 보이세요? 기도처럼 들리세요? 아니, 잘 익숙하니까 우리가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기도가 하나도 없어. 뭘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론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기도같이 들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간구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편 끝부분으로 가면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의 기도들이 있어요. 찬양의 문구들이 있거든요. 146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노래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시편 150편이 제일 대표적일 텐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찬양하자고 이렇게 동원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시편 23편은 이렇게 들려요.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에 시추하듯이, 석유 시추하듯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를 끌어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장 스타팅 포인트가 여호와 하나님과 DTR, Defining the Relationship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한 거예요. 제가 기도 못하는 목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게으름, 죄성 이런 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그동안에 저가 참여하고 목격하고 강요당했던 기도의 형태들이 제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항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 근데 저항하고 싶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 그런 기도 참 하지 못해, 난 잘 못하지만 근데 그게 기도일까라는 나도 모르는 이런
이런 약간 마음속의 불편함, 거북함 때문에 저처럼 사실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도 기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제 마음을 오픈하고 공개합니다. 사실 저는 물론 기도 안 하는 핑계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독백하는 기도, 카타르시스 하는 기도, 뭔가 주문 외우는 것 같은 기도, 제가 전에 주기도문 설교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대부분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대부분 하실 때 가운데 기도가 빠진 걸 하더라고요.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돼요. 주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문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주문이라는 단어는 내가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가면 주문을 해요. 햄버거 빅맥 하나 하고 감자 프라이하고 콜라 달라고, 세트로 달라고 제가 그 사람에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일방적으로 제가 주문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돈 내면 그걸 나와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 속에 그거가 기도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주문하는 뜻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주문하듯이. 그러나 새벽 기도에 1,000번째 드린다고, 그리고 자녀의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것만 그냥 기도하고 나와요. 자,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문하듯이 뭔가 지니에게 이 지니 병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이렇게 특세로 신년도에 드리는 많은 교회 예배들이 기도일까? 주문일까? 근데 주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의미도 모르고 단어도 이해하지 않고 뜻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랑바리 나바랑 무따라까 뿌라냐. 하나님한테 그렇게 주문하듯이, 심지어 방언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쓰는 기도들의 저 안에 저항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 없이 행해지는 것들, 일방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카타르시스나 독백처럼 행해지는 이런 모든 것, 내 체험을 증대하고 영적인 경지에 몰입하려고 하는 자기 도취적인 기도라고, 그런 자기 도취적인 행위들을 기도라고, 그런 것이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제 안에 너무 저항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다윗이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는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텔레비 프로그램 아시죠?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어요. 한동안 히트 쳤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받았어를 많이 외치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를 순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기도가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고요? 내가 주문 넣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줬어.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기도의 기도성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주문이 아니라 반대로요, 응답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까똑 그래서 딱 전화기를 꺼내 들었는데 나 하나님이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리트리트하고 왔는데 그 청년들이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스팸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알면서도 제가 그걸 논리적으로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찾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일찍부터 생각하셔서 나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내 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 알만한 것이 모든 우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 걸으셨어요. 기도는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 기도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Prayer is answering God.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나의 대답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기도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말 새벽기도 가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생겼어요. 새벽기도 없이 했다가 생겼는데, 새벽기도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참 기도한 게 설교 마치고 나서, 설교는 제가 30분 하고 1시간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새벽기도니까 다들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음악 틀어놓고 불 끄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저 열심히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시계를 딱 보면 2분 지났어. 근데 어떤 분은 30분도 기도하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노력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설교하는 목사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2분 만에 일어나는 건 좀 죄송하지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5분인가 6분인가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근데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저만 그런 거예요? 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왔는데 5분 하고 나면 별로 일어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좀 자수해서 광명 좀 찾자고요. 나만 이런가? 근데 제가요,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오늘 설교한 목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음악 한 2곡 끝날 때까지 하면 6분 3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음악 2곡 지날 때까지 계속 여하간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 기도하면 조금 기도가 길어져요. 그래서 아론이부터 시작해서 소진이까지 기도하면 한 4분 30초가 가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짧게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회자 회의에서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솔직히 내가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나간다 그랬더니, 아마 문 목사님 그런 것 같아. 그 회의에서 뭐라냐면, 저희는 목사님이 일어나는 것 때까지만 기도하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 주문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태껏 한국교회의 기도에 대한 어떤 강조들을 보시면 체험을 강조했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시편 1편을 아침에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1편에서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카톡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기도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분이 먼저, 근데 그게 특별히 시편, 뭐 창세기부터 해도 되는데요, 시편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시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삶의 생활하다가, 삶으로 영위하다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삶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그 좌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인격을 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문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해하세요? 무슨, 이게 경이란 말이에요. 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음받은 말씀인데 그게 기도가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숨 쉴 줄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숨쉬기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숨쉬기 다 잘하시죠?
근데 잘 못하세요. 여기 음악 전공하신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성악가들이 앉아 계세요. 저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들은 숨쉬기에 문외한들이에요. 성악을 배우려면은 호흡법부터 배우세요. 우리가 몰랐던 숨쉬는 방법의 틀들이 있더라고요. 바르게 숨을 쉬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숨을 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그 안에 전문가 수준의 성악가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는 틀이었어요.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하나님의 카톡에 답신을 보내는 그런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제 이 표현이 부족한 설익은 설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5분, 6분의 기도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대답하니까 저의 기도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응답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으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제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카톡을 여러 사람한테 받거든요. 근데 어떤 카톡은 제가 한 글자로 대답해요. 네, 아니. 물론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랑 중요한 마음을 나눠야 하는 분이 카톡을 먼저 보내주시면 썼다가 고쳤다 썼다가 고쳤다 썼다가 고쳤다가 잘 엄선한 말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문자를 제가 보내더라고요. 다윗은 응답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말씀하신 게 응답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내가 대답하는 분이 누군지를 내 기도의 스타팅 포인트로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어떤 분일까? DTR, Defining the Relationship. 최근에 우리 자녀 넷이 있는데 저희 3남매 중에 이제 여동생 자녀가 먼저 시집을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아직도 잘 시집장가를 갈 생각이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하는 분 계시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지금 30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장가 갈 생각,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DTR 하고 있어. DTR이 뭐냐면 남녀가 만나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남사친이야? 아니면 진짜 친구야? 아니면 이제 우리 교제하는 거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보이프렌드야? 걸프렌드야? 이걸 다 DTR이라고 하거든요. Defining the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다윗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relationship을 define 해보려고 정의 내려보려고 했더니 조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가 응답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나랑 어떤 관계인가가 정립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 아닐까요? 제대로 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실까? 나랑 무슨 관계지?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Why? 다윗을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한평생 했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목동이에요. 골리앗을 만날 때 사울 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너 나가서 저 골리앗이랑 싸울 수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힘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양을 제가 보호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The Lord is my shepherd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다윗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목동으로 살다 보니 양만큼 목자가 필요한 동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장 인간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그 반려동물은 주로 개죠, 개. 근데 사실은 개, 고양이, 어른들, 사람들이 잘 데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안 돌봐도 잘 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때는 혼자서 잘하는, 하루 종일 집에 두고 다니는 그런 우리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봐요. 낮에 하루 종일 혼자서 잘 먹고 자고 배변하고 다 잘해요. 근데 양은 하루도 목자 없이는 살기가 힘든 동물인 거 아세요? 목자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은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생존도 좌우되는 것이 목자 양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양이 없어서 목자의 정체성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확실히 잘 알고 있었어요. 양의 행복과 양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둔하고 맹꽁이 같은 존재가 양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 가까이 양 고기는 좀 드셨을지 모르지만 양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그래도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양은 순진한 것 같고 예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다른 그냥 동물들에 비해서, 말은 그래도 이 맹수가 공격을 잡아먹으려고 오면은 말은 도망갈 수 있는 속도, 순발력이라도 있는데 양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위험을 잘 탐지할 수 있는 타조라든지 심지어는 미어캣 같은 것들처럼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구멍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 순발력이나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거북이만큼의 강력한 갑옷도 없어요. 목자의 능력과 배려가 없으면 양은 굶주리고 다치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양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는, 존재감의 중심에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달려 있어요. 전 1, 2절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두서없이 얘기 드리는 것처럼 들리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이려 보세요. 맞죠? 아까 그랬죠, 설익은 거라고. 그런데 잘 따라오시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2절만 묵상했거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의 삶과 응답하는 기도가 되느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같으신 분이 되는. 오늘 말로 좀 이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느낄 수 있게, 저는 교직에 있어요. 학교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생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다윗이었다면 이 하나님과 DTR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말할까? 여호와는 나의 스승이시니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우리로다. 여기 보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의료계에. 또 아버님 토요일날 제가 가서 만나 뵀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치의시니 나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침례 받으신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 계시죠? 그분이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회장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나의 회장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회장님이시니 내 모든 인생의 투자의 결정들을 그분에게 결제받으리로다. 오늘 함석헌 선생님 대신해 주셨지만 합창단위원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주의자시니 그분이 지휘하는 대로 살면 화음이 나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사실 한 2주, 3주 안 계신 동안에 설교한다면 이 시편 23편 한 3등분을 나누면 1, 2절, 3, 4절, 5, 6절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로 시작되는 구조가 있어요. The Lord is, 그 다음에 I shall.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2절이 뭐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양이요,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 중에는 누워있는 양의 모습이거든요. 편안히 누워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서 이제는 배가 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위험도 없고. 근데 양은 독특한 동물이라 이 3가지 정도의 이 양을 많이 친 사람들의 시편을 해석한 그 글들을 보니 이 양은 요 3가지가 존재하면 눕지를 못한대요. 양이 누우려면 이게 없어야 돼. 영어로는 fear, friction, and famine. 요 3가지가 없어요. 다 F자로 시작되는데 fear, 두려움이 있으면 안 누워. 뭔가 위협을 느끼면 양은 누울 수가 없어요. 푸른 풀밭을 인도해도 위협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양은 서 있어요. 안 누워요. friction, 갈등을 느끼면 양은 누울 수가 없어요. 양은요, 다른 양이 자기 와서 박으려고 하는 거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누워요. 누웠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friction, 갈등이 있으면 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안 눕는 이유, 배고프면 안 누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내가 목동이 돼 보니까 저쪽 목동은 별로 안 좋은 목동이야. 근데 여기 있는 목자는 참 좋은 목자야. 그랬더니 양이 많이 누워 있어. 왜 그러냐면 fear가 없고 friction이 없고 famine이 없는 거야. 좋은 목자를, 선한 목자를 만난 양들이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 여호와가 진짜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에게는 최상인데, 그분이 바로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이 기도를 1월 1일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아까 물었잖아요. 이거를 한평생 외웠으면서 나는 왜 부족함을 느끼지? 내 안에 왜 자꾸 뭔가 부족하게 느끼지? 기도하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네 목자가 아니잖아 라고 성령님 말씀하신 것 같았어. 응? 저 고백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야, 너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 지금까지 따라오니까 계속 배고프고 부족하게 느꼈던 거야. 두려웠고 갈등이 있었고 배고픔이 너의 삶 속에 있었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목자를 제가 따르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따라다녔던 목자는 여호와가 아니었고요, 성공 신화의 목자를 따라다녔어요. 여러분들 저 좀 측은하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하늘 아버지도 부담스럽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나쁘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드물게 성공하신 대단한 목회자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저도 사랑하지만 되게 부담스럽다니까요. 중학교에 있을 때 신학한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여러분들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저는 알거든요. 나는 뱁새인데 어떻게 황새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목자를 따라갔겠어요? 성공 신화의 목자, 인정 욕구의 목자.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려고 발악하고 몸부림치는데 내 안에 부족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혹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를 인도해 줬던 목자는요, 여호와가 아니고요, 제 안에 다른 목자를 따라갔어요.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2절.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팝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팝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을 목자로, 세상의 가치들을 목자로 삼아왔던 악한 목자, 도둑 같은 목자, 사꾼 목자를 찾아다녔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울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누울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모습에 올해 기도가,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가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다른 목자, 악한 목자를 제 삶에 둔 거 하나님 아시죠? 여호와는 제 목자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성공할 필요도 없고 아내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만족할 수 없는 그 강요된 나의 삶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인정 욕구의 목자, 성공 신화의 목자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 중국도 쌍 10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복음에 가시면 이 쌍 10절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도적 같은 악한 사꾼 같은 목자가 있고요. 그는요 죽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돈을 추구하시고 성공을 추구하시고 만족을 추구하시고 명예를 추구하시고 쾌락을 추구하시고 이런 목자들을 따라다니시면요 계속 얻어도 부족하고 가져도 갈증나고 마셔도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가 뭘 하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10장 11절 I am the good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우리 성경은 목숨을 버리겠거니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목숨 버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A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자기 삶을 누이신대요. 영어로 lay down, 누인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누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진짜 내 인생의 유일한 선한 목자라라고 정말 인정하는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lay down his life, 자기의 삶을 누이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목자로, 패스터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매일마다 모시기 시작하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각종 항목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합당하게 쓰여져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심이 이제 오직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양과 그 가정과 행사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